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사인 저는 어릴 적 부모님들을 하늘나라에 보낸 가운데 성장을 하였습니다. 기억으로 5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8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부모 없이 성장하던 저는 어느 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새 자녀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에 아비로서 저는 남다른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을 지혜롭게 해주세요. 사랑스럽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는 일반적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남다른 기도였으니 하나님, 저로 아이들 곁에 오래 살게 해주세요. 아이들 곁에서 오래오래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부모 없이 성장하는 아이들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 제가 톡톡히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혹시 저와 같이 부모님들을 일찍 하늘나라에 보내시고 외롭게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아니면 감사하옵게도 오래오래 여러분의 곁에 계셔주고 있습니까? 부모는 늙어 힘도 능력도 없는 모습이지만 살아계셔 주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에게, 가족 모두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좋은 부모를 원하셨던 만큼이나 좋은 부모이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부모님 앞에서 좋은 자녀이고 있습니까?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담아주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부모는 힘쓰고 애써 노력하여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힘도 없지만, 능력도 없지만, 거절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담아주신 마음으로 인하여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자녀가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고 의지에서입니다. 자녀로서 부모를 향해 가져야 할 마음, 또 섬김의 행동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옛 어른들 말씀에 한 부모가 10자식을 거느리고 10자식이 한 부모를 섬길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부모가 10자식을 거느릴 수 있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이기 때문입니다. 10 자식이 한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기 쉽지 않음은 계산 안에서, 형편 안에서 이기 때문입니다. 계산 안에서, 형편 안에서 접근하노라면 언제나 여유가 없어 부모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선물로 주신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 행복 기본 공동체입니다. 요즘 세대의 안타까움은 편리함을 추구하는 가운데 점점 그 가정이 분열되어 핵가족화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혼집, 혼밥, 혼잡, 잠이라는 단어가 유행이 될 정도로 말입니다. 이렇게 혼자의 삶을 살아가며 편리를 추구하게 되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관계라는 울타리 안에서 배워야 할 것, 얻어야 할 것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과거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살 때 그저 식구가 작은 집은 5명, 6명, 8명, 10명, 12명, 15명 그렇게 어우러져 살 때 불편하기는 했지만 축복 중에 축복이었다는 것 아십니까? 그 가정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배웠으니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사랑을 배웠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삶을 살아내는 훈련을 가정에서 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온 가족 10명, 15명 모여 살면서 불편을 견디고 이겨내는 훈련, 인내하는 훈련들을 우리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익었던 거 아닌가? 15명 살아가는데 화장실은 하나. 옛날에는 먹는 게 그러했으니 변비도 없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동일한 시간에 다 해결이 되어야 했습니다. 화장실 하나이니 식구는 식구들대로 줄을 서 발을 동동동동 구릅니다. 그러나 너무 급해 마을 공동변소 함께 쓰는 화장실로 팍 뛰어가면 거기는 줄을 더 많이 서 있습니다. 그렇게 몸을 기우뚱거리면서 참아내는 훈련,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복이었나. 그 많은 식구들이 방이 뭐 따로따로 있습니까? 한 방에 7명, 8명 함께 자는 거죠. 이불은 하나. 옛날 솜니불이 얼마나 또 이리저리 끌려 뭉치기도 잘했습니까? 한쪽은 산이고 한쪽은 바다고. 그거 7, 8명이 그 한 이불 덮고 자면 7, 8명만 잡니까? 벼룩도 이도 그 따뜻한 곳 찾아와서 함께 자자고 하죠. 그래도 무슨 잠이 그렇게 맛있는지 7, 8명이 그 한 방에 어우러져 네 다리 걸치고 내 다리 걸쳐 깊이 잠드노라면 벼룩이 살살 다리를 올라오니 가려워서 잠결에 다리를 벅벅 긁으면 옆에서 누가 내 다리 긁냐 그러하면서
삶을 엮어냈던 것 아닌가? 그래, 과거 가정은 학교 이전에 학교였고, 교회 이전에 교회였고, 사회 이전에 작은 사회였습니다. 가정에서 제대로 배울 것을 배우지 못하면 학교에서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한다 하여도 제대로 된 인격 교육이 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아온다 해도 인격은 책상 앞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인격의 변화 없이, 인격의 성숙함이 없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공부만 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면 의외로 사람이 자기중심적이요, 심판적이고 정죄적 사람으로 자신도 모르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 아십니까? 인격은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은 나를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 인격이 성숙한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혹독한 것입니다. 인격이 성숙되지 못하면 이기적 존재가 되어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혹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인격은 가정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저기 신용진 집사가 있는데요, 그 아버지가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재직하셨는데 딸만 7을 낳고 쓰잘데기 없는 것들 7 낳은 후에 8번째로 우리 신용진 집사가 아들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귀했겠어요. 내가 우리 신용진 집사에게 너 사랑 많이 받고 컸겠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나만큼 우리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고 크는 사람 없었어요. 행여 귀한 자식이라 하여 버릇없이 클까 봐.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그래서 네가 이렇게 귀하게 컸구나, 보기에 좋게 컸구나. 인격은 책상 앞에서 형성되는 게 아니야.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 사회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가정에서 어른들에게 또 함께 살면서 배웠지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과거에는 자녀에게 얼마나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대하는 부모인가 보다는 부모를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에 무게중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자녀가 좋은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자식에게보다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입니다. 자녀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쏟으면서
부모들을 가볍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언젠가는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아이가 똑똑하여 너는 공부만 해라, 집안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가서 영어를 배워라, 학위를 받아와라, 이러하면 그 아이가 공부는 해서 똑똑하여 누구보다 잘 살 수는 있지만, 죄송하지만 그 아이는 삶으로 배워야 될 요소들을 너무 많이 놓친 아이들이 되고 만다는 거 아십니까? 한 나라, 한 교회, 한 가정에 아름다움은 어른에 대한 태도, 어른을 향한 마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노인들이 힘없고 능력이 없어서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노인들을 통해서, 그 노인들을 섬기면서, 어른을 귀하게 여기면서 얻어지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 32절은 성경적 경로 사상을 말씀하고 있으니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자녀들, 젊은이들에게 주신 말씀이니 먼저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라 입니다. 센 머리는 흰 머리를 말하는 것으로 노년을 뜻하는 말입니다. 센 머리, 노인들 앞에 일어서라 함은 존경을 표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종종 모임을 가지게 되면, 어른이 오면, 귀한 분들이 오면, 그날 주빈이 오면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에게 예를 표합니다. 그러나 샘머리 앞에 너는 일어서라. 오늘 말씀은 특별한 사람들에게가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들에게가 아닙니다. 앞서 인생을 살아내신 어른들 앞에서, 부모님들 앞에서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존경이 아니라 배움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네 앞서 험한 삶을 살아내신 어른들에게는 각자의 삶으로 배워내신 지혜들이 있습니다. 삶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담겨 있기에 그 삶을 살아내신 분들에게 배움의 태도를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책에서 배운 지식, 책상 앞에서 배운 지식은 삶으로 배운 지혜 앞에 모양일 뿐입니다. 요즘에 공부를 많이 하여 전문가라 주장하는 분들의 안타까움은 책상 앞에서 전문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유학을 갔다 와 경제학 박사가 되었지만 자기 사업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이 경제학 박사, 이 전문가가 자기 이상을 펼치며 국가 경제에 뛰어들다 IMF를 몰고 오기도 하고 경제 공황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역사 가운데 국가적 어려움, 일반 서민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배웠다 하는 분들, 똑똑하다 하는 분들로 인하여 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 훈련시키는 곳이 신학교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가운데 지적하는 것은 신학교에 가면 목사를 훈련시키는 신학교 교수들이 목회를 해보지 않은 분들이 그저 공부 많이 하여 영어 잘하고 히브리어 잘하고 헬라어 잘하며 전공하여 학위는 가지고 있지만 밑부리에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 하나의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울어야 하는가, 아파야 하는가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 이론적으로 목사를 훈련하며 그만 모양만 좋은 목사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사람이 자신이 많이 배웠다는 착각 가운데 노인을, 부모를, 어른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노인의 지혜를 가볍게 여기는 가운데 너무 많은 삶의 교훈을 거절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네 부모들이, 어른들이 큰 성공을 이루어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네 부모들, 어른들의 교훈이 귀한 것은 앞서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자녀들은 어른들의 교훈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부모의 교훈을 마음에 담는 것은 자녀 자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이 되어보지 않으면, 부모가 되어보지 않으면, 어미가 되어보지 않으면 하늘이 툭쩍 나도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늘 부모 앞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선택을 할 때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해야 하지요? 여러분 아세요? 그 어떤 전문가가 여러분에게 삶의 방식을 교훈한다면 다 계산적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담아서 계산 없이 삶의 방식을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분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똑똑하여 엄마 아빠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결혼할게요, 내가 알아서 살게요. 여러분,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그래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부득불 하고 나서 이제야 조직의 쓴맛을 보고 있는 성가대원들을 보죠. 부모와 의견이 다를 때
그 부모를 설득하는 훈련을 자식들이 하는 거예요. 부모를 설득하지 못하고 고집으로 하면 부모는 도와주지만 나중에 사회에서 누군가를 설득하지 못한 가운데 고집으로 하면 그는 사회 부적응자가 됩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말로라도 엄마 아빠, 나는 엄마 아빠가 허락하지 않는 결혼은 안 할 거야. 엄마가 소개해주고 아빠가 소개해주면 나는 무조건 결혼할 거야. 엄마 아빠가 그렇게 자식들이 말할 때 쉽게 누군가를 소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왠 줄 아세요? 내 자식 싸가지 없는 걸 내가 절하란데. 그저 한편으로는 저들끼리 만나서 오는 게 다행이고 고맙다 싶을 정도요. 그래도 말로라도 나는 엄마 아빠 허락하지 않으면 결혼 안 할 거야. 엄마가 맺어주면 무조건 할 거야. 그러면 부모 마음이 또 흐뭇하지만 어찌 그래? 누구 하나 만나봐 눈이 뒤집히는 순간 뭐 안 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의 지혜를 구하고 부모 앞에 일어서 부모의 마음을 담아내는 거 귀한 것이니 잠언서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입니다. 잠언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복에 금사슬이니라. 노인들, 어른들을 향한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요즘 젊은이들의 안타까움은 자신들이 옳다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 노인들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한 인격, 삶의 지혜는 책상 앞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부딪히면서 배워지는 것이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른들을 통해 품어낼 수 있다면 이것이 축복 아닐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장로님들, 젊은 집사님들 열심히 하신다 하여 우리 어르신 장로님들 오래오래 교회 생활하신 분들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 삶을 인내로 이겨오신 장로님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축복이 아닐까? 두 번째로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노인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 명령이며 창조 질서입니다. 그럼에도 부모 공경은 본능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책임이고 의지의 문제라 설교 서두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 사랑은 본능이지만 부모 공경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강조하면서 말입니다. 부모 공경을 저버리면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저버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신 까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에게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축복을 놓고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경쟁한 사실을 아십니까?
아버지 노아의 축복과 저주가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었다는 것 아십니까? 부모에게 주어진 축복권은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적 전통을 잇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한 사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주의 종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렇게 안수하여 성도들을 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이렇게 축복을 받기를 사모하는 것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부모에게 주어진 특권이니 부모로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여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멀리 여행을 떠날 때나 새로운 학교로 새로운 시작이 있을 때나 직장으로 새로운 시작이 있을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자식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오늘 이 아이를 축복하소서. 이것은 부모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여기 젊은 부모들 꼭 잊지 마십시오. 아이가 어릴 적부터, 그저 어릴 때부터 언제나 이렇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무릎을 꿇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삼가 기도하는 자로서, 축복하는 자로서 부모는 자신을 살피는 게 아닌가?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할아버지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러 가듯이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러 갈 때, 인사하러 갈 때, 얘들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축복 기도 받으러 가자. 그래 함께 무릎을 꿇게 하면 얼마나 귀할까. 내 나이 40이 넘어 50이 넘어 60이 되어도 부모님이 누군가가 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할 수 있다면 귀한 것이 아닐까? 저는 지난 금요일 부천 삼락교회에서 집회하는 가운데 너무도 감사한 일이 있었으니 전라남도 평도에서 목회하시던 최태형 전도사님을 뵌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했을 때 섬교회 시골교회를 살피고 싶어 순례하는 중에 그 섬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최태형 전도사님을 배웠습니다. 똑똑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섬에 섬기러 들어갔다가 한 사람 두 사람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만 섬 전체 주민 15명 그리고 그 중에 교회 나오는 사람 7명 그만 그들을 평생에 섬기면서 평도를 떠나지 않았던 분입니다. 나이 80이 되기까지 교인 7명 되는 곳에 누가 오겠어요? 후임자가 없어서 기다리며 그들을 놓을 수 없어
80이 다 되기까지 그 작은 교회를 섬기시던 이 전도사님, 그들을 섬기느라 목사 한 수도 못 받았어요. 근데 몇십 년 전 똑같은 방법으로 한 형제가 봉사하러 와서 잠깐만 섬겨달라고 하고 얼른 전도사님 나왔는데, 그렇게 붙들려 지금 10년, 15년 넘게 그곳에서 섬기고 있죠. 기독교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조용기만 있는 게 아니고 한경직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 영혼을 천하로 알고 받들어 섬기는 어른들이 구석구석 있는 것입니다. 부천의 유재명 목사가 부흥에 인도한다고 프랑카드에 이름이 써져 있으니 그 아들 되시는 집사님이 아버지 전도사님한테, 아버지 유재명 목사님 오신대요, 나 뵈러 갈란다 하고 오셨는데 94세. 이 어른이 넥타이를 매고 양복을 입고 아들 손을 잡고 저에게 왔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반가운지. 아버지 뵌 것 같다. 전도사님, 나 기도 좀 해줘. 그랬더니 목사님을 누가 기도해? 전도사님 기도해줘. 그 전도사님이 평생을 담아 제게 기도를 해주는데 얼마나 감동이고 축복인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명하신 이유는 바로 그 부모들이 아낌없이 희생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자녀 되기까지. 잠언서 23장 25절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합니다. 삶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왜 자녀를 기쁘게 하라는 말이 없을까? 그건 저절로 되니까. 그러나 부모는 안 돼. 우선순위에 늘 밀려나요. 부모에게 가져야 될 감사와 부모를 향한 섬김은 노력이죠.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원망하고 별평하는 것은 축복을 빼앗기는 경우죠. 확률적으로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치고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어떻게 했든 그 부모를 귀히 여기고 말로라도 그 부모를 가슴에 품는 이들은 거의나 많이 가지고 있든 없든 행복한 삶을 살아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입니다. 이 말씀을 부모 앞에서 가져야 할 자녀의 마음으로 받아봅니다. 자녀들아, 부모를 항상 기쁘게 하라. 부모 속 뒤집어 놓고 축복받는 자녀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없다면 누구를 기쁘게 해요?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부모는 나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희생했고 뭐 크고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으로 사람 감동하는 거 아니에요? 이동성전에 있을 때 지금 생각하면 제 나이 정도 되는 우리 집사님이야. 한 번도 제 앞에서 뭐 나서 무엇을 해보지 못하는데 늘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시던 분이 어느 날
성탄절날 제 방을 노크를 해요. 들어오세요 했더니 그 집사님 웬일이세요? 내 방까지 와줘서 감사해요. 그랬더니 바로도 못 걸어오고 옛날 어른들 있잖아, 이렇게 옆걸음으로 오시는 거, 그거 알아? 옛날 엄마들은 기도하라 그러면 마이크 대고 기도하는 분 없어. 죄스러워서 그냥 이러고 기도하지. 옆으로 오셔서 선물이라고, 목사님 성탄절 선물하고 주고 가요. 감사해요. 그리고 받자마자 도망을 해요. 집사님 이리 와보세요. 목사님 됐어. 그리고 막 가요. 가신 뒤에 선물을 이렇게 뜯어보니 양말 한 컬레. 그 양말 비싼 양말이에요. 그분은 평생 못 신어본 양말이에요. 카드가 있어. 카드를 열어보니 그 카드에서 편지 하나와 5,000원이 나와. 목사님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목사님, 양말 신고 겨울에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한테 무엇인가 드리고 싶었어요. 목사님, 이 돈으로는 책 한 권 사보세요. 그 집사님 생전 책 안 사본 양반이야. 어떻게 하냐? 책이 5,000원짜리가 없어. 제가 그 5,000원을 눈물로 제 지갑에 담고 6개월을 내가 못 썼어요. 쓸 수가 없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 헌금으로 될까 하다가 선교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50만 원짜리 봉투 여비 하나 담고 5,000원을 따로 댔어요. 선교사님, 이건 여비, 이 5,000원은 무엇인가 너무 큰 돈이야. 이 돈은 선교사님 마음대로 쓰고 이 5,000원은 선교사님이 가장 귀한 곳에 써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짐을 또 넘겼죠.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목사한테나 기쁘게 해라. 목사 속을 뒤집어 놓고 그런 분은 없어. 그렇지만 목사 속을 뒤집어 놓고 뭐 직통한다고 하나님에서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목사에게 목회를 가르칠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재명아, 가서 목회해봐라. 가서 천사같이 목회를 해도 악마같이 너를 쥐어뜯는 한두 명은 꼭 있을 것이니 불평하지 말고 보아주고 불쌍히 여겨라. 그는 그 사명을 안고 온 것이다. 또 하나, 아무리 악마같이 목회를 해도 복받을 사람은 너를 천사같이 알고 받들어 섬길 터이니 행여 그가 천사같이 받들어 섬긴다 하여 너 자신을 착각하지 말아라 였어요. 부모를 기쁘게 하라. 다음으로 부모를 위해 기도하라. 왜? 부모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야. 여러분의 미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쏟지만 그럼에도 부모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옛날 부모님들 대단하지 않아? 여러분은 고등학교라도 졸업했고 여러분은 대학이라도 졸업했어. 옛날 부모들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 그 없는 밭대기 논 면마지기 갖고 식구들 다 사랑으로 지켜냈어. 지켜낸 거예요. 지켜낸 거. 여러분 미안하지만 영어 잘 알고 한문 잘 알고 책 많이 읽었다고 똑똑한 거요?
어느 날 자식이 성숙한 어른이 되면 부모를 불쌍히 여기게 돼. 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이게 어른의 마음을 가지면 뭘 요구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어느 날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우리 할머니 집사님 한 분이 나가다가 내 얼굴이 조금 피곤해 보였는지 내 얼굴을 만지면서 아고 우리 목사님 불쌍해 죽겠어. 똑같은 설교를 4번씩이나 하고. 그래서 집사님 그리고 안겨봤어. 뭐가 그렇게 미워? 산호라면 부모가, 배우자가 내 곁에 그렇게 오래 기다려주는 게 아니야. 다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불쌍한 거야. 그래, 범사에 감사하라. 부모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 물론 그 부모가 언제까지나 그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짐이 되지. 그러나 그 짐 자체가 복이라는 거 알아요? 노인을 공경하라 정도가 아니에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부모의 얼굴을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님 얼굴 자세히 보신 적 있어요? 그 부모의 얼굴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인데 그 부모의 얼굴을 보면서 무엇인가 느껴보신 적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의 부모 그리고 나중 우리의 모습 사진을 준비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주름살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욕심 없이 평생을 살아내신 부모님들, 사회적으로 6.25 일제시대 가난 무거운 짐을 지고 자식들을 놓아버리지 않았던 부모님들, 저 얼굴이 귀하지 않습니까? 주름살이 부끄럽다면 무엇인가 모르는 것입니다. 일부러 주사를 받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얼굴에 다 담겨 있지 않아요? 저는 20대 때부터 이 머리 이마에 주름이 있어요. 우리 아내는 요새 머리 염색을 해라 싫은가 봐요. 아마 또 여기 주사를 좀 맞아서 여기를 펴라. 제가 하는 말이 20대, 30대, 40대 있던 주름이 갑자기 없어지면 오히려 그게 이상하지. 그냥 살자 그러면 또 아내 눈이라 그게 싫은가 봐. 이걸 좀 어떻게 당신 넣자. 됐다. 당신 인상 쓰면 얼마나 싫은 줄 알아? 그래 여보, 그 인상은 엄마 아빠 없이 어릴 때부터 어디 가서 먹냐 어디 가서 자냐 하며 생긴 주름이야. 괜찮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 얼굴이죠. 여러분의 부모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그 부모님을 효도하셨습니까? 언젠가 가상 3원 말씀 들었던 기억 있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은 예수님에게 부탁받은 어머니를 돌아가시기까지 30년 이상 모셨다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그 어머니를 통해서 얻어진 축복은 너무 컸다고요.
30년 어머니 보시면서 그 우려의 아들이라 모났던 요한의 성격은 사랑의 사로도로 거듭났고, 30년 모시면서 그의 영성은 잘 훈련되어 나중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축복까지 품어냈다고요. 부모님을 잘 보시고 가족들과 함께 살아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방송실 아까 어머니 아버지 사진 좀 한 번만 다시 띄워줘 봐요. 제가 이 사진을 그 어머님 부모님들을 뵙고요, 또 보고 싶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계시면 이 얼굴이겠다, 우리 아버지가 계시면 이 얼굴이겠다. 우리 모두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어버이 주일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노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노래합니다.